낳고 계속 낳고. 예, 어떤 분이 그렇다고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읽으면 재밌잖아요. 예, 그 이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도 그래도 괜찮은데 레위기를 가니까 제사 제도 뭔 제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읽고 거기서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래서 신약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고 읽었더니 계속 낳고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안 낳아가지고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낳고 좀 많이 낳아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 좀 많이 낳으세요. 그럼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어제 제가 그젠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목포에서 애를 셋 낳으면 그 교회에서는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 이렇게 1년간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정이 괜찮은 교회는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예전에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셋째를 낳으면은 성지 순례를 보내준다고 했었어요. 하도 안 낳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권요? 66권. 네, 성경이 66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권의 책이 있는데 창세기, 이 창세기란 말이 모든 기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어 있는가 이게.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 가운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걸 알죠. 또 인간이 어떤 사람은 이 어떻게 이제 진화해가지고 이 고릴라 같고 원숭이 같은 그런 데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지은 바 되었는지 그에 대해 다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모든 기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이제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그것을 애워내 놓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지 그거를 이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뭐냐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장차 인류의 미래가, 이 우주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 다니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 성경 5권이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이 성경들은 특별히 많이 읽고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뭐를 하려고 하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연속적으로 이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크게 한번 하십시다. 마태, 세리였던 세무서원이었던 마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 이름으로는 레이라고 불러요. 마태라는 말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가 이제 세무서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12사도에 끼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세리였던 마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다 이 4복음서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는 이런 입장에서, 마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누가는, 또 요한은 다 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죠. 마태가 기록한 이 기쁜 소식의 마태복음서는 기록한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조상들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뭘 듣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선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이었는데 그 자기의 동족들에게 당신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것, 그리고 온 인류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낸 약속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는 여기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는 뭐냐면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족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도 전주이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주이시가 그래도 뭐 좋게든 안 좋게든 2조 500년 동안 그 한 시대를 이렇게 여러분 풍미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주시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긍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예수이시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또요, 족보를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왜 예수님의 이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냐? 그럼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해서 보내냐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지금으로 하면 4,000년, 유대인들이 그때 이 편지를 받을 때는 2,000년 전이죠. 한 2,1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2장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래? 네가 진짜로 이제야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셔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며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온 인류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대적의 성문을 사탄의 모든 이 원수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낼 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자손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거라 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그런 설교 들었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장애물이 있다겠잖아요. 근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사업에도, 내 미래에도, 나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이런 걸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장애물을 바디메오처럼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 아니 구원자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리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것을 첫째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 이름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지 않고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예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석가모니, 마호메트,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 근데 이 예수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예수를 보냈는데 영접지 아니했다겠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 우리가 왜 이게 족보가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온 낳고 이게 나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의 과거의 혈통,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민족이 어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족보에는 뭘 보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축복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발던 우상 숭배자. 그럼 성경대로 한다면 우상 숭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 4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거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또 그 밑에 누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이렇게 속이고 막 해가지고 사기꾼.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그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죠. 여러분 유다는 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가 유다인데 이 유다는 뭐냐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여러분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야. 그러니까 창세기 읽다가 아주 이 어떤 어르신이 읽다가 창세기 30몇 장 읽으니까 거기에 아니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하고 뭐 둘이 어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에이 호래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성경을 딱 덮어버렸다고 그래요. 뭔 이런 놈 것이 있냐고 그러면서.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아들하고 이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잘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어요. 그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계대 결혼이라 해서 이 또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첫째 형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자면서도 사정을 할 때 임신이 안 되게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이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게 지금 아들들 다 죽고 이러다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너 친정에 가서 있으라 하고 자기 아들이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하고 이제 이렇게 혼인을 안 시켰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되죠? 시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친정 있는 동네 온다는 걸 알고 창녀 옷을 입고 가서 길거리에 면박을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어때요?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거 부도덕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창녀였다 이 말입니다. 술 팔고 몸 팔고 웃음 팔고 이러면서 살던 창녀였어요. 근데 창녀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그 집에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줘가지고 붉은 줄을 달아내려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았어. 근데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죠. 룻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남편이 어느 날 죽어요. 그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인 이 기럯과 말론을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또 죽은 거야. 한 집에 과부가 셋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고 룻은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다가 추수한데 들에 나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때? 그러니까 이 룻도 뭔 여인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런 이방 여인이요. 라합은 기생여 창녀였고, 유다는 베레서 세렐라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나오죠. 우리 아내 바스바는 여러분 어때입니까?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집에서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야 될 건데, 여러분 어때요? 자, 여기 우리 지금 젊은 집사님들 혹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막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돼? 대낮에 누가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어떻게 돼?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마침 또 다이당이 또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거 보다가 어떻게 돼? 벌거벗은 이 우리 아내 바스바를 봤네. 그래가지고 부활을 시켜 데려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했잖아요. 거기에서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 남편 놔두고 그러면은 칼을 물고 죽는다고라도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또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여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구원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올라 있어. 여기 보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장녀, 부정한 여인, 그리고 간음을 해가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도 이 구원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축복의 반열에 올려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족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아멘.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축복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대로 그런데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혈통적으로 좋은 신앙적 배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 믿다가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걸 보여줘요. 뭘 가지고 보여주냐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그 형성기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다윗부터 바벨론 옮겨갈 때, 이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됐을 때 솔로몬 그때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근데 이제 쇠퇴했어, 쇠퇴. 그래갖고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죠. 쇠퇴기.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제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이건 회복기. 그러니까 형성기, 쇠퇴기, 다시 회복기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보면 여기 보면은 연례돼. 그래서 몇 대요? 다 해서 몇 대? 42대. 얼른 좀 나옵시다. 그게 그것도 잘 안 나오면 42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지면요, 이게 42대만 된 게 아니라 훨씬 많아. 근데 여기에는 대수를 말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만이 났어요. 그러면 언제를 다 빼버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았죠. 그때도 계속 낳고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대수는 싹 다 빼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 때 낳고 한 것은 싹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여기 또 이제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렇죠. 가나안, 그 다음에 가나안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있잖아요. 그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형성했는데,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도 사사시대에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럴 때가 많았죠. 그때 낳고 한 사람들은 싹 다 빼버렸어. 이 대수에 싹 낳고 이거 우리가 볼 때는 42대만이 아니라 대수가 훨씬 많은데, 바벨론에 애굽의 종사령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들 멋대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래 나왔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이 없는 시대, 그때는 낳고 한 사람들을 싹 다 빼버렸어.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때 죄짓고 악행을 한 사람들의 그걸 싹 낳고 한 사람들 다 빼버렸어.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쭉 다 기록해야 될 건데, 낳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42대만 여기다가 기록의 족보에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과 같은 족보에 기록해 놓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싹 빼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 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 이런 말입니다. 타락해가지고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그 정착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사람들은 다 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안성교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지만 우상숭배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요. 내가 지금 보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내가 98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저도 그때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 추석이 됐어요. 추석이 됐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번에 너희 성도들 추석에 우상 숭배하는 집에 한 사람도 집에 못 가게 하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난리가 나버렸죠. 아니 명절에 집에 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지 말아요 그래도 말 안 듣고 다 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한 걸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도 집에를 못 가고 막 집에서 난리가 났죠. 왜 안 오냐 명절에 왜 이거 근데 어때요? 우상 숭배한 집에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그때 말씀을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진다. 3, 4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족보에서 어떻게 싹 다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고 구원의 반열에서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엄청나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오늘 이 족보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인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 많은 여인들, 죄 지은 사람들도 여기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로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바세바가 구원받아? 어떻게 다말이 장녀였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고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천주교는 지금도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천주교는 뭐라고 해요? 선행으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은 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겠죠?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이방인은 여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래도 여러분 조상 대대로 믿었어도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족보에 기록되면 싹 다 지워졌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 신앙적인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영향 안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그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는 부흥회니까만데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성경 66권을 다 강해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 전에. 그리고 또 다른 때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이렇게 주일 밤에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한 2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성경 강해 설교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근데 이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또 여러 가지 막 형상과 또 비유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은유와 이런 것들로 막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경이죠. 근데 이제 말세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걸 또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은 마태복음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이게 지금 1장 1절부터 17절 했는데 이거 이제 한 장도 안 끝났는데 하루 한 번에 한 장씩 해도 28장인데 이것이 어쩔 때는 보통 이게 보면 한 몇 년 걸립니다 보통. 근데 이제 얼마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네.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계속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전에 한번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한 2년 정도 예전에 제가 생각했는데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까지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예전에 그랬었죠.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성경 공부 이걸 안 마친 사람들은 중직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리더로 세워지려면은 체계적으로 딱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지금 한 7월 달부터 지금 할까 지금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 언제부터 하라 이건 받지 못했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주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내가 타락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니까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세상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선하세요, 선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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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도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도 주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 이름도 주님 천국에서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그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Why didn't call us to eat it so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카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웨이는 카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하나님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자의 만전에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이른 카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카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카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카너리스 이리 조한 주 예수와 이른 카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우리 모두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배웠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